하나님께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그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창조라는 사실이 누군가의 관찰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쓴 모세도 이 사실을 보지 못했고 최초의 인류 아담도 이 창조를 목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가 되는 과정을 상상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추론에 따라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을 것이다 라는 어떠한 그 개연성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답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우리의 추론을 통해서도 창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대답을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창조, 곧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이 먼지나 가스 그리고 어떠한 이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우연히 생명이 만들어졌다고 말하지만 이 최초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에는 완전한 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먼지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절은 이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은 이 최초의 상태가 사람이 살 수 없었던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데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낮과 밤이 생겼습니다. 둘째 날에는 창공을 만드셔서 물과 물이 그 위와 아래로 나누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늘과 하늘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이 생겼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아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곳에 물이 모인 곳을 하나님이 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이 나도록 하신 것이죠. 넷째 날은 빛을 주관하는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을 만드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넷째 날에는 이제 태양이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전에는 빛과 어둠이 있었는데 태양이 없어도 이 세상에 빛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만드신 땅 아래 물과 하늘에 있는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대신하여 다스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흑암과 공허함만이 가득했던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시켜가는 그 내용이 창조의 과정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서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잘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그 기뻐하시는 의미에서 좋았더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기서 좋음, 그러니까 영어로 굿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좋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은 선하게 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의미와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선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 전혀 선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그 죄악들 외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태풍, 홍수 등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피해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악함의 원인은 우리의 타락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인간이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그리고 남자는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그 전에 없었던 그 악한 어떠한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했던 이 세상이 이제는 우리 인간의 죄로 타락했으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선함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의미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말은 타락한 이 세상이 지금은 희망과 소망과 위로가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이제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의도대로 이 세상 역시도 처음 선했던 그 창조의 상태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드는 물건도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바르게 사용될 때 그 물건의 목적과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흉기가 되기도 하고요. 예술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 역시도 돌멩이를 어떻게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도 선한 목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끔찍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현실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고 또 위로를 받을 만한 구속도 없다고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또 그 창조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며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에 그 모든 악함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이 모든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선하심, 그 처음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정말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